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그런 열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메셋과 또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이스라엘에게도 진정으로 의지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메셋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셋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셋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읍등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메셋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수치를 당하리라. 당시 명예와 수치 문화 중에서 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심한 심판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낙담과 또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참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심판이라는 것이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치와 평안이 없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다메섹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하솔과 게달에 대해서도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주로 이 하솔과 게달의 선포의 주 내용이 주로 가축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또 32절을 보니까요.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33절에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요로운 가축들이 다 노량물이 되고요.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바닷가에서 다메섹에서 그 풍요로움들이 찬송받을 만큼 풍요로움들이 이제는 저주의 땅이 되는 것 같이 오늘 또 하달과 게솔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가축들이 다 노량물이 되어지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는 이 대조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다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람에 대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엘람은요, 오늘 보니까 사방에서 그들을 공격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참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3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람의 힘에 읍등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들이 그 활의 무기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강한 무기였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그들을 흩어버려서 엘람의 그 존재 자체,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와의 진노를 내릴 것이면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걸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우상이 철저하게 깨지는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동일한 내용에서 다른 관점으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평안했던 다메섹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이 사라지게 만드시고요. 떨림과 또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비참하게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는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메섹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달과 하솔에게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이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솔과 게달을 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가축들을 노량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부유하고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부유하고 강한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부유함,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상이고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짐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평안을 깨트리고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저희 삶 속에 적용한다면 느낀 점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십자가의 지혜를 보면요. 참으로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십자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십자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총명함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인 것이죠.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경제적 여유나 세상 지위를 더 의지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느낀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가 저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진 것 같고 어떠한 지위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이죠.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모든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십자가의 도 아래에서 겸손하게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능력 있는 삶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라고 저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초가 상간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곳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시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누리면서 또 평안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